샬롬. 오늘 5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그렇게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이전 또 이후에 있는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전체에서 에베소서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전체 속에서 에베소서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 본문에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것에 대해서 한번 복습이라고 하죠. 복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말씀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설립,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교회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이 교회의 생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은 1장부터 2장까지고요. 우리 성장은 우리 3장부터 우리 4장 16절까지, 그리고 생활은 4장 17절부터 우리 6장까지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립은 또 이 설립의 우리 기초, 그리고 우리 실제로 이렇게 또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 봤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인 우리, 그렇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때요? 설립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케 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는 바로 뭐예요? 교회를 이렇게 해서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계시하는 우리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거듭나게 하셔서 교회되게 해주시고, 우리 설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때요? 키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생활하게 해주시되, 무엇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렇죠?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 확인받아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이신지를 갖다가 깊이 있게 깨달아가고 깊이 있게 우리가 배워가면은 우리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에 희락도 찾아오고, 우리 마음에 감사함도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확인 한번 했었죠. 에베소서 1장은 바로 이 설립의 기초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설립의 기초가 그게 세 가지가 있었죠.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그냥 허벌판에다가 그냥 대략 아무렇게나 그냥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견고한 기초 작업을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너무 큰가요? 토대. 가장 먼저 첫 번째 토대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토대가 있고요. 기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렇죠? 요 기초 작업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어때요?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이 구조물들, 건물들은 아무리 기초를 갖다가 견고하게 한다 한들 어때요?
예, 철거하면 끝입니다. 다 부서집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서 부실시공한 이 건축물로 인하여서 지금 뭐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또 재건축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이 기초는, 이거는 그 누구도 철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누구도. 그 위에 무엇을요? 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머리는 누구야? 그리스도. 그리고 몸은 누구야? 여러분과 저희, 우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해가지고, 제가 그림을 미술적으로는 제가 완전히 그냥 빵점짜리여가지고 이렇게 그랬지만, 여러분, 이 위에 서 있는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는 어때요? 절대로 이 기초가 흔들려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때요?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영원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특별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머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머리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참된 진리를 어때요? 우리 몸으로, 머리에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참된 진리를 공급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옵니다. 그렇죠?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오게 돼요. 진리가 계속 공급이 되면은 우리가 어때요? 자유해져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요.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요. 자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세속적인 가치로부터도 자유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렇죠? 죄에 매이지 않게 되고, 세속적인 가치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누가 뭐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누가 뭐 나보다 더 높은 지에 올라간다고,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열등감 갖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시나 보다. 나는 또 어때요? 나대로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방편이 있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어때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막 그냥 과거에 막 휘둘렸잖아요. 과거에는 그냥 이 말씀, 이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거기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나도 그렇게 그냥 돼야 된다. 내 자식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죠? 완전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냥 스스로 스트레스 줘, 자식에게 스트레스 줘, 남편이 아내에게 스트레스 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줘.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근데 그거 뭐예요? 헛짓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머리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 어때요? 거기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고, 그렇지? 자유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참된 평화 또는 평안.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안이 있어야지.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라고요.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 사랑구실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안에 진리가 잘 공급이 돼서 정말 세속적인 가치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죄로부터도 휘둘리지도 않고, 정말 어때요? 자유함을 내리고 자원함을 가지고 참된 뭐를 가지고요? 평화와 평안,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움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삐오 막 울리고, 요즘 꼭 제가 이렇게 녹화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반포잖아요. 예, 지금 누군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 저분 이제 이쪽에서 이제 빨리 좀 이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듭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이게 참된 진리가 공급이 안 된다면, 그렇죠? 참된 진리가 공급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도 찾아올 수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참된 진리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머리가 그리스도라면은 참된 진리는 정말 우리에게 공급이 돼서,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지지만은 이 머리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요? 인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이 참된 진리가 공급이 안 되고 비진리가 공급이 되죠. 비진리가 공급이 되니까 어때요? 자유함과 평안함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비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그럼 비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은 바로 뭘까요? 진리의 반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진리는 인본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닌 것이고, 이것이 비진리인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어때요?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박탈시켜요. 참 희한하죠. 이런 것이, 인본주의가 사람에게 참 자유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어때요? 박탈시킵니다. 그래서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고.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여러분 이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담겨요? 욕심이 담기게 되거든요. 그렇죠? I can do, you can do, we can do는 반드시 어때요? 욕심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 동반하게 되면은 반드시, 욕심은 바로 뭐예요? 죄를 생산하게 되죠. 여러분, 죄가 계속 생산하는 한 자유는 없어요. 자유는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어때요? 평안이나 평화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를 공급해야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지, 여러분 이 머리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타 앉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때요? 참된 진리의 공급이 끊겨져서 인본주의화되고, 그 인본주의는 자유도 박탈하게 되고 박탈당하게 되고, 그리고 참된 평안과 평화도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2장, 이건 1장이었고요.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은 교회의 실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의 실제. 그래서 첫째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실제로 세우신다고요? 첫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셔서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을 진리의 터 위에 세우셔서 교회로 세우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되죠. 우리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 볼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습니까? 죄 허물로 죽은, 그야말로 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살고자 발버둥 친 것도 아니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어때요? 구해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 어쩌자고 우리가 2000년대 이렇게 태어나서, 어쩌자고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만약에 우리가 1700년대, 1600년대, 1500년대에 태어났으면 복음을 갖다가 과연 알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가 후대에 태어나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정말 또 평화로운 시기에 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특별히 계시적인 관점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 이방인으로서. 그러면 이게 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예? 그러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 기독교는 뭐라고요? 기독교는 예?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종교예요. 예?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때요? 베푸실 만한 복은, 베푸실 만한 은혜는 다 어때요?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어때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와, 내가 진짜 이러한 은혜를, 내가 진짜 이러한 복을, 내가 진짜 이러한 선물을 받았구나 라고 어때요? 감격하고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냥 복 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쟤보다 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쟤보다 더 높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예? 늘 부족합니다. 늘 없습니다. 예? 부족하고 없고 예? 다윗은 그 쫓겨 다니는 와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는데 예? 우리는 그냥 부족하다 뭐, 예? 주세요. 그 욕심이 가라앉질 않아요. 아니에요. 그쪽으로 들어서면 안 돼요. 욕심이 가라앉는 방법은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아갈 때 욕심은 어때요? 잦아들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예? 그 독생자까지 다 주셨는데 뭘 더 바래요? 예? 살아가면서 좀 형편이 곤란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때요? 힘든 일 만나서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크고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은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예, 훌쩍훌쩍 뛰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으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여러분 원수가 되면은 무척 괴롭고 불편하고 예, 힘듭니다. 그렇죠? 원수지간 딱 되면은 여러분 이게 만나는 것 좀 뭐 만날 수도 없고요, 그냥. 예? 여러분 미워하고 그리고 또 증오하고 예? 여러분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 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어때요? 이게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어때요? 소모적인 것이어서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사람 사이에 뭐 원수가 됐다 그러면 내가 뭐 이사를 가든지 뭐 정말 이 땅에서 함께 못 살면 뭐 이민을 가든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 정리가 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우리 편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담 이후에 그렇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류가 뭐 하나님을 뭐 찾아가기는 합니까? 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뭐 섭섭하다고 합니까? 여러분 전혀 인간 편에서 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때요? 푸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하셨어요. 일은 사람이 저질렀잖아요. 일은 아담과
그 이후에 타락된 인류가 다 저질렀는데 그 저지른 것을 해결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한테는 결자 해지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것은 일 저지른 사람이 그 일 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일을 이렇게 묶은 사람이 어때요?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듭 묶은 사람이 그 매듭 풀어야 되는 건데 죄는 사람이 저질러 놓고 그걸 갖다 푸는 것은 누가 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푸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화목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도 어때요? 그 이후의 우리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고요. 그렇죠? 화목하게 한 것도 사람은 어때요? 일도 없어요. 노력과 무슨 열심과 의지. 그렇죠?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이후에 그 삶도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삶이라는 것은 삶은 첫째 사는 것이다. 둘째 사라지는 것이다. 어떤 것입니까? 삶이라는 것은 사는 것, 사라지는 것. 둘 중에 어떤 걸까요? 두 번째죠. 그러면 산다라는 것, 삶은 사는 것 할 때는 뭐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열심대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동이라고요. 삶이라는 것은 수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원해서 다 만났던 사람들만 있나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만났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만남을 내 의지대로 또는 내 노력으로 피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나게 해주시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고 후진 사람도 만나고 착한 사람도 만나고 나쁜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남 그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과 열심이 거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이런 일 저런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겪은 일이 있고 내가 좋다고 해서 어때 겪은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상관없이 그냥 어때요?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면 나쁜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힘든 일도 다 겪은 거고 하나님께 겪게 하시면 형통한 일도 겪고 그리고 좋은 일도 겪고 그리고 기쁜 일도 겪는 것이지. 일도 내가 막 그냥 선택적으로 내가 나한테 유리한 것만 내가 어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내고 내 의지대로 그냥 내가 이 좋은 일만 내가 겪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일만 겪을 수가 있냐고요. 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다고요. 성도.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고된 일도 겪고 가벼운 일도 겪고 그 다음에 기쁜 일도 겪고 이런 저런 일들 다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난 나의 모든 성품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못된 옛사람들을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어때요?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삶을 임해야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요. 그렇죠? 참 희한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어때요? 모든 것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결론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사람으로 나로부터 모든 일을 이렇게 딱 시작하면 어때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져요.
어떤 곳으로 가실래요? 예? 진리로 가셔야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무수히 많은 일들도 겪게 되겠죠.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겠죠. 또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앞으로 또 만날 수 있겠죠. 거기에는 또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고 겪게 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어때요? 좋은 사람 만나면 함께 기뻐하고, 힘든 사람 만나면 나를 낮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잘 받아들이시고, 좋은 일 만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을 더욱더 굳게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가시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그 하루가 뭉쳐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뭉쳐서 1년이 되고, 1년이 뭉쳐져서 10년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18절 19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나아가도록 해주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설립의 실제로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시는가? 첫째가 죄 허물러 죽은 우리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방인들. 즉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은 유대인, 알고 믿은 이방인,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지금 세워가신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 여러분이 아버지, 이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계시면은요, 아버지 곁에 있어도 좋은 거고요. 아버지 곁을 좀 잠시 떠난다고 해도 어때요? 아버지 곁을 잠시 떠나서 고생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때요? 그 고생은 유익한 고생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떠나서 또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아주 탕진하고 그냥 완전히 어때요? 떨거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치우면서 그야말로 아주 그냥 밑바닥 생활 하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생각 왜 했을까요?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아버지 생각한다는 해도 어때요? 자기 신세한탄이나 하겠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빠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면 신세한탄하지만은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어때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내가 다시 한번 가자. 아버지 밑에서 내 품꾼으로 살아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면서 터덜터덜 이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둘째를 어때요? 맞이하잖아요. 입 맞추고 껴안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면서 잔치 열자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다면은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 존재 자체가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큰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그렇죠? 문제는 아버지가 안 계신 게 문제죠. 아버지가 안 계신 게. 아버지가 안 계시다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면은 이건 방법이, 아버지 계시면은 아버지 곁에 붙어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얘 좀 떨어져서 좀 생고생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건데, 아버지가 안 계시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매사 불안하죠? 그쵸? 아버지 안 계시면 매사 불안. 그래서 매사 불평. 매사, 그래서 불만. 그러지 않겠어요? 불불불.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불평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해소할 것이며, 불만을 어떻게 이걸 갖다가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사람은, 예? 특별히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데, 이거 껴안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이건 어때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계신 사람은 어때요? 불안은 아버지의 존재로 인하여 실존에 안심이 되고, 불평은 어때요? 평안이 되고, 불만은 만족이 되는 거죠. 아버지 계신 사람은 안심, 평안, 만족. 안 계신 사람 불안, 불평, 불만.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속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이방인인 우리를,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어때요? 끊어버리는 거죠. 불안, 불평, 불만을 끊고 안심, 평안,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예?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확실하고, 예? 그가 우리가 지금 동행하는 거 너무너무 분명히 우리가 잘 깨닫고 있다면은, 불평할 게 뭐가 있으며, 불만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며, 불안할 게 뭐가 있어요. 늘 안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만족하면서 지내는 것 외에는 우리는 어때?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뚜렷하고 명백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편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이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제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일어나시고 감사로 잠자리에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